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사람 바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 첫 번째는 아닙니다. 신약성에 바울이 쓴 서신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먼저 쓴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편집 과정에서 로마서를 제일 앞에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바울 서신 중 로마서가 제일 분량이 깁니다. 그 다음은 신약 성경의 네 번째 책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담아놨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듣고 경험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증거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이어지는 사도행전, 사도들의 복음 행적을 적어놓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책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그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함을 성경 편집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집해 놨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로마서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론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그리고 변증해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서신이 가장 길길래 그리고 복음서를 가장 뛰어난 수려한 문체와 신학적으로 변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바울 서신 중 맨 앞에 놓았다 이 말씀입니다. 바울,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최후의 순간과 연관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했던 곳으로 알려진 그곳에 바울 순교 선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로마 서쪽 성문 남쪽 5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뚜레 폰타나 즉 새 섬터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바로 거기에 바울 순교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건물 벽 안에 바울의 그 참수당한 그 순교 장면이 부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 제단이 있고 그 제단 안에 철장으로 빙 둘러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바울이 순교당할 때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목을 뉘어놓고 받쳐놨던 그 돌 기둥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돌 기둥에 바울이 목을 대고 바울이 참수를 당했는데 바울이 목이 떨어져 나오면서 땅에 세 번 탁탁탁 튀었습니다. 그 세 번 튄 곳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 각각 튀어나온 튄 세 장소에 세 개의 돌기둥이 쌓여져서 지금까지 기념되고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바울의 목이 세 번 땅에 튀어오를 때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그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 예수, 예수. 이게 바울이었습니다. 그 인생 어디를 돌쳐보아도 심지어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에도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전의 다음의 고백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웅변으로 들려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음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로 꽉 찬 바울이 쓴 로마서, 동서고금을 통해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필립스라는 사람인데 오래전 대형 박물관의 박물관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의 그 관장으로 있을 때 로마서에 이렇게 그가 한번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대형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페이지만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것과는 이 대형 박물관과 기꺼이 바꾸겠노라고. 그에게는 로마서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로 꽉 찬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읽다가 인생의 송두리째 바뀐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교회사적으로 걸출한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참으로 많습니다. 위대한 교사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가장 위대한 탕자, 가장 부도덕한 실존, 이것이 그에게 꼭 따라붙는 별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그의 방탕과 방종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극에 달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던 시절 어느 날 정원을 거닐게 되는데 아이들이 쭉 뛰어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세히 다 듣지 못했지만 정확하게 들려오는 후렴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는 그런 후렴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 보면 톨레게 톨레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Pick up and read. 어릴 때 자신도 불렀던 노래 후렴가라고 생각되는 이 구절. 그런데 그날따라 어거스틴에게는 이 아이들의 노래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성경을 집어서 읽어라. 급하게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집어서 펼쳐서 읽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일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자의 칭호까지 받는 그리스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평생을 그 지내왔고 그러니까 1550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를 가르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강의하여 읽어 내려가다가 그 17절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전광석화처럼 박혔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전에 수도 없이 읽었던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했고 가르치기를 수도 없이 했던 그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신부로서 그의 마음을 평생 누르고 있었던 큰 고민거리가 바로 이 말씀을 인해 순식간에 떠나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인간의 행위, 즉 선행을 부지런히 쌓고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고 평생을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도 그렇게 가르쳐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할수록 유혹은 점점점 자기를 괴롭히고
죄의 길로 자기를 점점 이끄는 걸 보고 죄책감과 죄 무게가 그에게 세월이 흐른 만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 말씀이 그 어두운 마음의 그림자를 다 몰아내고 자유의 빛으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행위나 고행, 선행으로 인해 의롭게 되는 율법적 죄를 과감히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종교와 교류로 수많은 사람들을 억눌렀던 타락한 교회와 교황에 대해 도전장을 던지고 목숨 건 투쟁을 벌이고 승리합니다. 그를 바르고 옳은 진리의 길로 이끌었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7절 핵심 부분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이들 외에도 로마 소련의 인생의 전기를 맞았던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지면이 모자랄 정도고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펜을 들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그가 있었던 곳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타락에 극에 달했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의 서론은 바울 서신의 다른 서론보다 2배 갑절이나 깁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잖아요.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 로마 성도들이기에 시작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조금 깁니다. 우리도 생명부재 사람 편지를 쓸 때 뭐 어떻게 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런저런 설명을 깃들이고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듯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그를 불렀던 이름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사울, 왕가의 사람이라는 의미고 요즘 말로 말하는 금수 출신이요 특권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당대의 탁월한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엄격한 히브리식 교육과 종교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성경지식과 율법지식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왕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 그렇게 힘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무너질 수 있느냐? 그의 종교적, 태생적 배경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곧 전파하는 사람들을 기독 종교적 관소로 볼 때 한심한 사람들이거든요. 선동자들이거든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굳게 믿고 이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잡아서 종교견에 가둬놓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이라는 그런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는 그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달려가는 사울을 성경 이렇게 명칭합니다. 청년 사울. 그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서 뒤집어집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이 바울을 돌이키시고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적 환상적 사건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후의 삶은 엔티크라이스트, 반그리스도적에서 프로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그런 인생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부터 그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사울, 크고 위대하고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바울, 작고 보잘것없다는 의미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만 담았던 큰 그릇이 예수만 담는 작은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큰 그릇에 종교를 담습니다. 전통을 담습니다. 자랑과 율법을 담았을 땐 그는 포악자요, 살인자요, 회방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속으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남는 작은 그릇이 바울이 되었을 때 그는 예수로 넘쳐났습니다. 은혜와 생명만 뿜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을 제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 들어보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어느 것도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보니 자신은 물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예수는 금메달입니다. 자신의 모든 건 다 합쳐놔도 동메달 아무리 온 세계에 쌓아놔도 금메달 하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우선, 예수 먼저, 예수 전부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자신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저는 이 대목에서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까? 편지를 쓸 때는 그 상담에 나왔던 관심과 바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당시 로마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거대한 중심지였습니다. 그걸 살고 있는 성도는 요즘 말하면 압구정 성도요, 강남 성도들이요, 어바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바람이 아니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이요, 나 바울 과거 정말 대단한 존재를 알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나도 만나고 알고 믿고 보니 정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Jesus is everything, I'm nothing.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위한 종으로 사는 것, 오늘까지 그렇게 살려고 힘썼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예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로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과거의 학력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나는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이 되면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확실하게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진정 주님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두 번째 구절을 살펴봅니다. 들어보셔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입니다. 무자격자인 바울을 불렀으면 전혀 복음과는 무관한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을 바울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격 있는 자로 다듬어 가시고 만드시고 사용하십니다. 그 우리를 함부로 저 사람 자격이 있다 없다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부르시면 자격적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시되 사도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수동입니다. 즉 사울로 살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의지를 따라, 자기 신분과 명예를 따라 마음껏 발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는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만 가는 전적 의존적 존재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갑니다. 주님이 서라 말씀하시면 섭니다. 주님이 돌아가라 하면 돌아갑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나라는 자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사람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 종이 되게 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님 들어보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자적인 말 그대로 해석하면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 이렇게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째로 선지자들로 하여금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루아침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임기응변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반드시 사전에 예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식은 좋고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까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미리 예고됐던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수천 년 전 창조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고 영원전부터 예정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이란 왕의 전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왕이 보내시는 최고 최선의 사람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왕의 얼굴을 보는 것과 매한 가지입니다. 아들을 만나면 왕을 만나는 것과 일반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왕의 음성을 듣는 것과 매일반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한 두 가지 신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 인성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God became flesh, 즉 육체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속성이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똑같이 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엄마 아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한 사람이 됐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걸 친히 겪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같이 되셨다. 이보다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훗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체휼 온몸으로 다 실시간으로 겪는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가 되셔서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말의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또 하나님의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우리처럼 육체가 되셔서 우리 아픔을 위해 대신 통곡하셨다는 말입니다. 눈물로 간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기도로 토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4절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합니다. 하나님됨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 즉 거룩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룩할까요? 하나님만이 거룩할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조도 하나님이시기에 죽음도 뒤엎으십니다.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다 할 수 있는 Almighty 전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십니다. 그렇으나 복음은 그 무엇 하나 빈틈이 없어야 진정한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육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헤아리시기 위해 사람 되셨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사람 되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절대 한계인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낸 동안만 복음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쪽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반쪽 복음을 온전한 완전한 100% 순전한 복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완전한 복음을 이렇게 압축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설명한다는 말 대신 의도적으로 소개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아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인성, 신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전부로 그의 삶을 재정렬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들어보셔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이 사람 바울입니다. 이제 복음을 소개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인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 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큰 사람 사울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결코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고 핍박했던 자가 작은 자 바울이 되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 인생의 복음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그는 평생 종이 되어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크게 됩니다. 충만합니다. 넘쳐납니다. 우리도 이 사람 바울처럼 살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면, 이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종처럼 살 때 거대한 로마에 있지만 여러분이 로마를 문을 칠 능력이 된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러지 작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출신이 엉망이라고 원망하지 마. 그 안에 예수를 담으면 여러분이 큰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진정히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진정히 고백을 정말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빌어주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와라, 경제 불황 와라, 실업 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과 작은 그릇 바울이 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육체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가난해도 결코 가난하지 않고
비록 무명해도 결코 무명하지 않으며 죽는 데 처해도 결코 죽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능력 안에서 이 사람 바울처럼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우리를 다시 불러 주옵소서. 팬데믹 위기 한가운데서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